잘 지냈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지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신앙 고백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 중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실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의 신앙은 역동적인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재림이랍니다. 재림.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오신 것을 초림이랍니다. 두 번째 오실 것을 재림이랍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했습니다. 저리로서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리로서 영어 번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어 번역이 저리로서가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영어 번역이 from thence. 발음 좋습니까, 여러분? 뜻은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입니다. 저리로서가. 그럼 그곳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므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저리로서. 1992년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기억은 합니다. 그때 현대에 있었을 때 막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다미 선교의 사건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가 일어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미 선교의 예배소에서 빨리 오라. 오면 그 사람들은 들림을 받는다. 그래 한복 입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죠? 학교 공부가 문제겠습니까?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그만두고 거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직장 회사도 안 갑니다. 예수님 오신다는데 다 팽개치고 이렇게 그 예배소수로 그 다미 선교를 갑니다. 주부들은 반찬 거 먹고 다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현혹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없습니다. 이런 세상은.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는 참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미 선교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아니, 재림은 무슨 재림?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하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일어날 징조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밖에 해가 얼마나 햇빛이 쨍쨍합니까? 근데 해가 어두우시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수수수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셨습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인자의 징조, 예수님의 징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확실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을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오늘 본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다 찾으려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릴걸요.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몇 군데만 우리 찾아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유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강림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강림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는 것을 강림이랍니다. 다시 볼게요. 나팔 소리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제 생각으로 고함을 한번 치면 좋겠구만은 안 치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댔습니다. 이 구름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구름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이단에서 그걸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자, 각 사람의 눈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본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요한계시록을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오리라도 되는데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어요. 진실로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에 반응하여 모든 믿는 성도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 유명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번역하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이 응답은 지난 2000년 동안 진실로 예수를 믿어온 모든 성도의 공통된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400번 이상 예언됐습니다. 오신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도 318번 이상 됩니다. 아마 400번 이상 될걸요. 신약 성경에 25구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구절마다 오신다. 25구절마다 오신다.
여러분, 400번이나 약속된 예수님의 초림이 성취되었는데 318번 이상이나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지 않을까?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넘어갑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 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둑 맞은 본 경험 있습니까? 도둑이 남의 집을 털 때 주인에게 뭐 예고합니까? 전해서 여보세요, 나 도둑인데 오늘 2022년 3월 오늘 8월 주일날 8월 7일날 새벽에 우리 주일이니까 여러분 정신없을 겁니다. 새벽 3시 30분에 당신 집을 털 겁니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런 도둑이 있습니까? 이런 도둑이 있다면 미친 도둑이 될 겁니다. 이런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도둑은 없습니다. 여러분 도선생이 언제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통보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 알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몇 년, 매월, 아까 다윗 성교회처럼 매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재림의 성결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이단의 교만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무리 성경 잘 알아도 넘어갑니다. 예수님 재림의 성결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오실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자, 예수님은 자신적,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그 다음 누굽니까? 교주 이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예수는, 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 올라갔으니 또 다시 오실 때도 자신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에서는 성경 말씀이 비비 꼬입니다. 비비 막 엿가락 꼬듯이 꼬아서 다른 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분이 바로 누구냐면 교주가 되거든요. 교주입니다. 희한하게 막 꼬입니다. 희한하게 이런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둘째,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자,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가견적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가견적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얼렁뚱땅 계룡사 비밀방에서 왔다 게시받아, 이 다 거짓말입니다. 꼴방에서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3명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오늘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는 그라리라. 아멘.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한순간에 다 봅니다. 엄청나게 그 예수님 재림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이걸 이제 이게 하는 게 자기가 재림주가 안 되니까 어떻게 장난치냐면 구름을 우리가 받은 구름이 아니랍니다. 구름은 말씀이다 또는 성령이다 합니다. 이렇게 돼야 교주가 성령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알 것처럼 성경의 언어는 세 가지입니다. 문자적 표현, 그 다음에 상징적 표현, 비유적 표현. 마태복음 13장 비유 많이 나옵니다. 비유, 상징, 요한계시록 상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문자적, 그대로 문자로 읽어야 됩니다. 문자적 표현을 비유로 풀면 잘못되고요, 상징을 문자도 풀어도 잘못되고요, 비유를 문자도 해석해도 다 잘못돼요. 여기에서 이단의 길로 가고 교회를 숭배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이 놉니다. 구름 타고 오신 데 있습니다. 이 구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비유로 보느냐, 여기에서 사이비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름은 여러분은 뭐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 데 있는데,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주석가이신 박윤선 박사님은 구름은 문자적으로 자연계의 것으로 봐야 된다. 주님의 재림은 조금 더 숨김이 없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신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신대학원 신학과 교수이며 요한계시록 주석을 펴는 변종일 교수를 비롯해서 랜슨키, 핸드릭슨 등 교육주의 신학자들 다 구름은 상징이 아니다, 실제적인 거다. 주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보도록 공개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구름을 재림과 관련해서 비유로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셋째입니다. 영광스럽고 성령인 재림이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봅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왜 많이 했냐면, 안 하면 설교 긴세 하다 보면 엉뚱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했습니다. 자,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많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다음에 큰 영광으로 오는 겁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아마 여러분 엄청날 겁니다.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호령과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빵빠방 하고 온 세계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강림이 임한다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초림 때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반대입니다. 방파를 울리면서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이는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도둑까지 갑자기 오십니다.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가견적으로 오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늘나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까? 왜 오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와서 대형 쓰나미가 밀려와서 건물과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히말리아하고 저 산맥에 얼음이 다 녹대어 보니까 눈하고 이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매몰되고요. 2011년도 일본의 쓰나미가 덮쳤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밀어버립니다. 사망자만 3,800이 넘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 태풍이 왔을 때 해운대에 있는 101층 건물 L셀트의 큰 유리창이 소집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바람이 무섭던지 자기 친정집에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보따리를 사도 자기 친정집에 가는 겁니다. 친정집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막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떨까요? 태풍과 이런 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이 하늘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씀은 순식간에 하늘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했습니다. 다 녹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지구를 하면 지구 덩어리 밑에는 섭씨 6,000도가 넘는 불덩어리가 끓고 있어요. 지구 안에. 여러분, 우리 백도되는 물 이래 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지구 안에는 6,000도가 넘는 불덩어리가 끓고 있습니다. 계란의 껍질을 같습니다. 계란의 껍질 같습니다. 하늘에 한번 지표를 건드리면 지구는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핵무기 폭발되어도 이 세상은 몇백 번이고 불에 타버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할게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될 일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과 밖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두루마리가 개역 개정에는 책으로 번역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책에 들려 있습니다. 두루마리 안과 밖에 까맣게 서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걸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그 책 안에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며 죄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 인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에 무섭고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6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됩니다. 자, 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인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를 보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6째 번 인을 뗍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봅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을 봅니다. 6째 인을 뗐을 때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무까지 검어지고 해가 새까맣게 변한다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도 더 무섭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 다음에 하늘은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윙하고 떠나갑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간다 했습니다. 우주 질서가 한순간에 다 파괴되고 눈에 보이는 만물이 다 죄로 변한다는 겁니다. 상상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봅니다. 15절입니다. 땅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대우주적인 이 파국 주님의 심판 때 오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던 땅의 임금들, 장군들, 부자들, 그 다음에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에게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봅니다.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뭘 말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지라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심판이 주는 얼마나 무서운데 산들과 바위에 향해서 우리에 그냥 떨어지라는 겁니다.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 깔려주는 것이 나는 그만큼 주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가 상과 같이 검어지고 하늘을 다 떠나가는데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숨다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봅니다. 이게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씀이 두 군데 보여줄게요. 자, 봅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맹하노니.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배하신 이 분은 바로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 다 이어서 심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를 심판한다는 이해되는데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죽었는데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부활하지만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이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 합니다. 다 씁니다. 저도 씁니다. 다 주님의 심판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죽은 사람들도 공교로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소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행하시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과 관련된 심판입니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하나는 믿는 사람 산 것과 관련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첫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천국에 갑니다. 이게 첫째 심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사람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인간 다 부활합니다. 그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 심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까 하늘에 올려가고 뭐 불이 붙고 뭐 땅이 없어진다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돼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 아닙니다. 부자여서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검은 돌로 짠 사뭇같이 검어지고요, 하늘은 두루마리 말년같이 떠나가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은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십시오.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끌어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심령에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발라지는 택한 성도들을 하늘을 이끌어서 저끝까지 사방에 모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날려들고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 엄청난 사실에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시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심령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성도들은 대우주대 심판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불러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할 때는 자는데 찬송 부르면 팍 일어나네요. 계속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 심령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로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심판이 이때 있습니다. 행위와 관련하여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 해서 행위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봅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포함됐고 저도 포함되고 우리가 다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전체로 서는 게 아닙니다. 장전호는 장전호대로 다 각각 섭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데 있습니다. 행위와 관련하여 각각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계산한다는 겁니다. 저도 맞아요. 저도 신민교회 목회하려 했는데 맡겨줬는데 거기에 대한 심판을 저도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어느 생활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무슨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그거 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신문을 받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오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을 누가 듣겠나? 아닙니다.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는 거 다 듣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쭉 이렇게 가면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하대요. 보면 목사님 다 위에 주는 척 하면서 돌아 소문을 다 퍼뜨리듯 하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보니까 소문을 다 퍼뜨리는 겁니다. 안 좋은 거. 정확한 사실을 알고 뒤늦게 추후 담을 하자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말한 것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이 사실 믿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미국 가 있다가 몇 년만 옵니다. 준비 안 하겠습니까? 방 썰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온다면 우리 준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1조부터 준비할 겁니다. 썰고 닦고. 하물며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계시록 16장 15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까지, 여기도 도둑까지 오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서 옷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도둑까지 오시기 때문에 끼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끼어 있어야 자기 옷을 지킬 수 있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끼어 있어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자, 벌거벗고 잠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름에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벌거벗고 자다가 도둑이 들어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완전히 되지가 않습니다. 벌지 않으면 되치겠으니 벌거벗고 자다가 도둑이 들어닥치면 옷 입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둑 앞에. 물론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끼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은 성도의 신분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벌거벗고 있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충 막 이래 하고, 이런 사람은 심판의 날에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198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막 이런 데 갔습니다. 그 중동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근로자들은 떼학 끝에서 고생하며 번 돈을 한국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귀국할 때까지 부인의 살림을 잘해서 애들도 잘 키워주고요, 집 한 칸 마련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땀 흘리면서 중동에서 일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많은 근로자들이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이 신문을 보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보내준 돈으로 자식을 잘 키우고 있을 줄 알았는데 부인들이 춤바람이 나는 부인들, 그때 가바레하고 이러면 춤바람 많이 났습니다. 또 하나의 바람이 나는데 그 바람 이름은 개바람입니다. 무슨 개. 제가 보니까 전에 붕어개도 있대요.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붕어개도 있대요. 참 희한한 개예요. 개 이름이 희한합니다. 붕어개, 다람쥐개, 개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개는 무무하는 개 아닙니다. 무슨 개 그 개를 말합니다. 개바람이 일어나서 이 기사 때문에 남편들이 불안한 겁니다.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돈 벌어 보내면 엉뚱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남자들 제비만 그런 여러분 그 유행에 있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을 잘 키우고요,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내준 돈을 잘 관리해서 집 한 칸을 마련해 남편이 오기만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돌을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크게 다를 겁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던 부인은 남편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오면 그게 아니고 이렇다 막 거짓말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을 돌아오면 부부는 큰 싸움을 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배가 망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준비한 부인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돌아오기를 하루하루 기다리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포공항에 남편이 도착합니다. 부인은 자신의 제일 좋은 옷을 입고요, 애들에게도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혀서 곱게 입혀서 비행장에 나가서 그 남편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보하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울 때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냐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신앙생활 잘한 분들은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야, 바쁘잖아 대충 해.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어의 옷을 더럽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심령의 은혜의 잔이 넘치도록
기도 생활에 힘쓰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일사시를 예배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에서 저해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도 구원을 받지만 회개와 관련하여 상급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신앙이 역동적입니다. 늘 주님 오신 걸 믿는 사람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깨어있고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뜨겁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우리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의 심령에 어린 양의 보혈이 말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보혈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깨정한 배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에도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